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덥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우도록, 아니 기도 자리에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반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있는지를 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이 죽은 후에 이제 여러 지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내일은 이제 단 지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결점을 찾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 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한 무리,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레위인으로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길 떠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앞부분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금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근데 거기에 미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은을 잃어버렸답니다. 은을 1100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한 사람이 하나도 먹지 않고 4,400일을 품삯으로 받는 1년 365일이잖아요. 10년을 훨씬 넘도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할 돈.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게.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이 미가의 어머니가 누가 이거 분명히 훔쳐갔으므로 훔쳐간 자를 저주를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주를 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걸 도로 갖다 줍니다. 저주했으니까 저주는 저주한 대로 임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축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저주받기 싫은 거죠. 1100냥을 가져간다는 뭐 합니까? 저주받으면 끝인 것이죠. 그래서 도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갖다 줘요, 그냥. 저주를 했다가 그 저주의 대상이 아들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은을 어떻게 씁니까?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금방 저주했다가 그 저주의 대상이 딱 아들이니까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복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대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이게 지금 드라빔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조그만 거. 이제 가정신인 거예요. 그 라헬이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버지에게 훔쳐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불상을 모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다가 우상을, 드라빔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걸로 이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엉뚱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예요. 지금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해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떠나버리면 전부 다 인간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형태가 우상의 형태예요. 우상을 만드니 마니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평안,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형태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계속 그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만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13절에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비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이죠. 이 기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그걸 규정한다니까요. 기복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아,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거지요. 이렇게 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고 거기다 복을 비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7절부터 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신기하지요. 지금 미가는 에봇도 만들고, 질생이 입는 옷이잖아요.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어서, 이 에봇은 질상만 입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가족끼리 질상도 되고 신상도 만들고 하여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진짜 레인이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레인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게 되면은 목사들이 사역직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력서를 내는 장면. 그러면 교회에는 그 이력서를 검토하여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임금을 결정합니다. 사립이겠죠, 당연히. 뭐 교회 수도 그러겠지만은 요즘 부교육자들 구하기 어렵다라고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교육자가 없답니다. 그리고 요즘 개척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거든요. 사택 다 주지. 사립이 빵빵하게 주지. 뭐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지만은 부교육자는 그리 할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이력서가 막 밀려나고
그리고 중형교회 또 소형교회 이런 교회들은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다 맡아 하는 것입니다. 다 맡아서. 그리고 뽑은 사람도 사례비를 덜 줄 테니까 오시오. 그리고 가려는 사람도 사례비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10절에 딱 그거잖아요. 미가가 그에게, 그 청년입니다. 이게 레인.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레인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질상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레인이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은 이런 지경을 맡고 있냐고요. 우리가 이 일은 말라기서에 가게 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지요. 레인들이, 질상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목구멍에 불칠하게 하여 떠도는. 그래서 누가 성문을 좀 닫을래? 그 성문 닫아줄 자를 찾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은 큰 흐름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시대가 지나고 우리 자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교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뭐 교회들이 유지가 돼야 뭐 교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 청년 레인이 지금 길을 방황한 것처럼 직장 찾아서 떠나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이리저리. 그렇게 레인의 그 한 형태와 자기 집에 제단을 쌓고 자기들끼리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살던 한 사람, 한 무리, 그리고 그들이 이제 레인을 제대로 자기들의 가족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죠. 뭔가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좀 찝찝한 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레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드라벳 만들고 애본 만들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명색으로는 이제 레인이 자기 집에 거래를 했잖아요, 지금.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내가 재워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 개인 질성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거기에 질성이 응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겠죠? 이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무엇을 이해한 것인지. 권사님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믿으시죠? 예? 그 천국은 왜 가려고 그래요? 그거 복이잖아요, 그게.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천국이 지금 권사님 집 사는 집보다 더 못난 것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가시려고요? 천국이라는데?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인 것은 맞지요? 의미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맨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지옥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끌고 다니면은 그래도 거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개념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지금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형태가 뭡니까? 왕이 없음으로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뭐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레위인은 지금 어때요? 레위인은 생명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그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개인 신상 만드는 곳에요. 한 가정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라도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은 그 목사는 그들 앞에서 양복 입은 뭐 같아요? 무당 같은 거예요. 한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왜? 밥 준다고 그러니까. 옷 준다고 그러니까. 너 굶기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집에 개인 집에 고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지금 레위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뭐 천국 왜 간다고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콩쥐밭지에 나오는 그 마귀 할멈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뭐 시험한다고 계속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계속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한테 복 주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나를 계속 이끈다 그러면 나를 계속이 아니라 영원히 이끈다고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 결단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도.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미가의 집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천국에 가려고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 되는 거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복 받기에 그런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 복을 받으려고 다 사는 것이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뭐 하기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찬송 받으시려고요. 그거 하나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 받으시려고. 제가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7절에,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4321 그렇게 어라고 그랬죠?
1, 2, 3, 4 거꾸로 하면은 4, 3, 2, 1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하나만 외워도 돼요. 43장 7절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얼른 외우기 쉽게 이사야 4, 3, 2, 1.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 받으시려고요. 근데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똑같아요. 처음에 권사님 하나의 기가 막힌 어록,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유는 개털 모자 안 쓰려고. 지금 그 마음 변했지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의로움, 이게 기복입니다. 여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율법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인데 완벽하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섬김이 혹여나 나에게서 나온다 하게 되면은 주여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결론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최소한 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씨름하여 살아갈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끄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마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곤대로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삶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하게 되면은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토록 불러낸 교회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자매도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이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그것으로 이루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질고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